할렐루야. 이제 아직 예레미야는 시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1절로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새 언약이 실현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 2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보면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피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거기 보면 두 언약이 나오죠. 첫 번째는요.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근거가 다윗의 언약과 제사장 비느하스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나는 학갓통으로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왕궁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을 지어서 잘 모시겠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너는 생전에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솔로몬으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요. 이게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이라고요. 이 언약을 근거로 다윗의 후손으로 한 줄기가 뻗어나서 한 왕이 세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신 영원한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언약과 우리가 이제 민수기 25장 13절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평지를 지날 때 고스비 사건 기억나시죠? 모압 여인과 가늠하다가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누아스에게 네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영원한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영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일의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자, 오늘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나는 만들기도 하고 만든 것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토기장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밭을 사라고,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이거는 다 뭐예요? 행위 예언이라고 말씀했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새 힘 주시려고, 새 생명 주시려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요, 어떤 예화를 읽었느냐면 가족 여행을 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두 다리를 잃은 거예요. 아버지도 물론 많이 다쳤고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의족이 아니면 걸을 수가 없고 두 다리를 잃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을 포기하려고 그런 딸을 아버지가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도 의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딸 옆에서 몇 년 동안을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딸이 사춘기를 잘 넘기고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입학식장에 식구들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길가에 횡단보도에 어린아이가 지나가는데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족을 한 상태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그때 엄마가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팔을 많이 다쳤지 다리를 많이 다치지 않았어. 근데 너하고 같이 너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의족을 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지금 저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달려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약한 자로 오셨고 힘없는 자로 오셨고 아픈 자로 오셔서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내 대신 창 맞으시고 내 대신 못으로 손발이 박히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 새벽에 왜 부르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셨냐고요. 저는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30년만) 했으면 안 될까요? 광야 생활을 20년만 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 좀 더 10년만 하면 안 될까요? 굳이 40년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자,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꼭 70년을 채워야 돼요. 50년은 안 돼요. 40년은 안 되냐고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은 알 것 같아. 자,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제 광야 40년 끝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물들었던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데 40년이 필요하구나. 가나안에서 물든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데 70년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왜요?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인도하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죠. 이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렇구나. 광야 40년에 훈련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착상되어 있는 그 욕심, 그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또 시날산에 두어 은을 보고 금덩어리를 보고 또 탐욕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못 버린 아간은 본인은 물론이요, 삼족이, 친정, 이 부모님 처갓집, 본인 가족, 아골골짜기에 돌무덤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거를 성경이 다 기록하냐고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달라붙어 있는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이게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왜? 그렇지 않으면 안 가니까, 안 나가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심판해도 안 나가잖아요. 죽으면서도 안 나가잖아요. 죽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성결케 해라. 마음이 아직도 어두워졌고, 마음이 아직도 상처투성이고, 마음이 아직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자, 그래서 성경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르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 이게 똑같은 말이요. 아모스 5장 24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아모스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찾으셨나요? (5장
오직 공범을 물같이 정의를 아수같이 읽을지니라. 자, 거기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자,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 공의, 정의. 자, 여기 정의와 공의가 뭐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15절에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공평과 정의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억울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 거기 정의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 억울한 자가 없도록 재판을 한다. 자, 이건 사법적인 용어로서 흑백을,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을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미슈파트예요. 그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왜요?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빛과 어두움이 구분되지가 않아요. 예수 안에 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평이에요. 공평은 이게 히브리 말로 체다카. 이거는 억울한 자, 사회적인 약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배려해 주신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승리하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날 그때가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날 그때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게 할 것이다. 실행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억울함, 보세요. 악한 것들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이걸 초심이라니까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에 사로잡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선악과 따먹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왜 나를 광야에 40년, 바벨론에 70년 이 포로 생활과 연단이 필요하냐? 내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한 줌의 흙으로 큰 그릇 적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을 만드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다 어두워도, 세상이 다 썩어도, 세상이 다 불의로 불법으로 타락해도 너는 마음을 지키라. 너는 마음을 정결케 해라. 정의와 공의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의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공의를 실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